우리가 이 시간에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탁월한 대답, 예수님의 탁월한 대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 중에 여러분 뭐가 있죠? 네, 다들 잘 아시네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을 소크라테스가 남겼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생애나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이나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이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실은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삼파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파술. 보통 과거에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없던 시절에 산파들이 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가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이 삼파술이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주지 않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소두에 왜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군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Expert in the law,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법률에 있어서는 expert, 전문가, 완전한 전문가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지금 시대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이 사람은 법학과 교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있어서는 실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능통한 자가 율법 교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동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죠?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문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아주 권위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도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자잖아요. 그래,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내가 요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자. 이러한 아주 못된 심보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그게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제 화살이 율법 교사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갔다가 다시 율법 교사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합니까? 정말 최고의 명쾌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자기가 던진 물음에 대답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율법학자 외에도 그 주변에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 질문했냐 하면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질문을 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고 보니까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는 오히려 당당해 있고 자기가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옳게 보인다는 것은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율법학자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질문이 틀리지 않았음을,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2차 질문을 합니다. 그 2차 질문이 뭐죠? Who is my neighbor?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여, 누가 정말 나의 이웃입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아주 멋진 비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좀 고지되어 있었고 여리고는 저지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걸어가는 길은 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지금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산길, 막 협착하고 암석이 많은 아주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왜 선비들이 산을 타고 가다 보면 간혹시 산적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것은 아주 실제적인 비유였고,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못된 강도가 이 사람을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막 누워있는데 세 그룹의 무리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첫 번째가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가 누구죠? 레위인. 세 번째가 누구죠? 사마리아인. 꼭 이럴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다 든 후에 36절과 37절을 얘기를 하고 36절에 얘기를 하고 율법학자가 37절에 대답을 함으로써 이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의문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들까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를 다 드신 후에 지금 대답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왜 의문이 드는 대답이냐면요, 지금 29절에서 율법학자가 물은 것은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저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자면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이웃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우문현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 같아요. 의문이 많이 나는 대답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36절의 대답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탁월한 대답.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탁월한 대답이라고 지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great answer입니다. 이 대답이 얼핏 보기에는 의문이 남고 얼핏 보기에는 엉뚱한 대답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탁월하고 정말 옥구수가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비유로 드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왜 이 세 그룹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 셀롯 당원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두개인들,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에게 대답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예로 들지 않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요 세 그룹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 그룹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 그룹의 인물들이,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서열에서 1, 2위가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종교적 열심을 냈지만 실제 유대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물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들, 그 무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존경했던 제사장, 그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기 그 길로 내려간다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제사장에게 이 길은 매우 익숙한 길입니다. 그는 이 지리에 능통했을 겁니다. 자주 드나드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에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대하면 7일 동안 부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 이런 거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더럽거나 추한 것들을 보면 피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만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예루살렘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지극히 예루살렘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구절을 이 헬라어 원문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한 레위인은 그곳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과 조금은 달랐어요. 제사장은 먼 발치에서 보고
피해서 지나갔는데 레위인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가까이 와서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자, 그는 어떤 신앙인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직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밖으로도 조금 보고 있는,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굳이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마리아인은 여기 지리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곳 지리를 잘 모릅니다. 겨우 지도나 구글 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우리는 그곳에 능통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여리고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전혀 낯선 땅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마리아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따를 받는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사마리아 이 지역에 이방 민족들, 자기 아수르 민족들을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이방 족속들과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하니까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어떤 혈통이 나오죠? 혼합된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민족들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눈은 저 혼합족들, 저 혼혈아들, 저 상종도 못할 인간들, 한마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거부감이 강하게 드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면서 그가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첫 번째, 그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갔습니다. 세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난 부에 부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된장 같은 거를 상처난 부위에 발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민간요법으로 기름과 포도주 같은 거를 식용으로 쓰는 것들을 상처난 부위에 부어서 치료를 했던가 봅니다. 그렇게 부어주고 싸매고 심지어 자기가 타고 간 짐승에 태워서 주막, 여관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의 돈을 꺼내줍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데나리온을 몇 개를 주었죠? 2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20만 원 정도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비유하자면 한 20만 원 정도를 여관 주인에게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계산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대답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 의미가 보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세 그룹의 인물들을 얘기하시면서 이 36절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맞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했을 때에 이 대답을 듣고 있는 가장 먼저 1차적인 그 청자는 율법 교사였지만,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23절. 10장 23절을 보시면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10장 23절과 오늘 본문이 끝나는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학자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면서 정말 의도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학자에게도 이 말을 했지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다고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가 아니다. 사마리아인을 봐라. 그는 나와 멀리 떨어 있지만 오히려 진실되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입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사장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레위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나의 제자는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계산을 했습니다. 레위인도 계산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겠지. 그래서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계산이 없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상처난 부위를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심지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이웃사랑의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예화를 들까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교회 목사님에게, 한 분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좀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성도님이 아닙니다. 제가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가보라는 그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분이 지난 추석이 지난 후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육자들 전체에게 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귤값이라도 해야지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암센터 707호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변했고 발은 퉁퉁 부었고 배는 복수가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한 명의 인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그분의 얼굴만큼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그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만큼은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도 교육자들을 섬기려고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귤을 사주시고, 그리고 병실에 누워서도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마지막에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분의 손을 잡으니까 우물우물 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바쁜데 왜 왔습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직전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신 이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온 건 아닌지 아버지 반성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게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